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의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백성의 온 가족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셨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낳았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양육하라 하시기를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젖먹이는 아기처럼 품고 안고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너무 무거워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게 이 고난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장로 중에서 내가 아는 바 백성의 장로와 건너뛰고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를 먹으리니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았도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먹되 너희가 너희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어찌하여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죄의 영향력과 새 만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래에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세상에는 늘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많을까? 왜 세상은 이처럼 악할까? 왜 사람들은 서로를 죽이고 싸우고 다투는가? 사회학자들은 환경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 사람이 이렇게 악한 이유는 환경 때문이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면 된다. 그 환경이란 거는 이제 교육 환경. 사람을 또 교육시키면 된다. 혹은 복지 환경. 좀 먹을 것을 좀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면 된다. 어쨌든 사회의 이런 구조나 이런 제도들을 바꾸면 이런 죄가 이런 악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심리학자들은 모든 이런 악과 이런 고통이 사랑의 결핍 때문이다. 사랑의 결핍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사랑의 이 결핍만 해결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는 무엇이 옳은가를 알고 또 그 옳은 것을 모두가 동의하는, 모두가 다 이해하는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고 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다, 죄 때문이다, 죄에 물든 마음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죄다 그러면 두 가지 죄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I didn't translate the English, sorry, for first chapter. 죄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기독교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죄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불신자들만 생각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한 두 가지 태도는 뭐냐 하면, 하나는 죄 때문에 벌 받을까봐 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죄를 반대로 이번에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이나 죄의 영향력, 죄의 파괴력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는 죄를 너무 두려워하는 거고, 죄 벌 받을까 봐. 하나는 죄 때문에 죄를 너무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 제가 다닐 때, 어릴 때 이 교회에서 가르칠 때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벌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장로님이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도 그 죄에 대한 회개, 오늘 죄 진 거를 다 용서해달라고, 벌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의 형벌에 대해서 죄의 정죄, 그러니까 죄값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지은 죄의 죄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가 어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혹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해도 그 죄값에서 해방됐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내가 도덕적이라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값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죄의 형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죄의 엄청난 영향 아래, 그 힘 아래 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중력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에 사는 동안에 걸어가다가 만약에 넘어지면 다치죠. 또 우리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잘못하면은 다칠 뿐 아니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어도 죄의 강한 영향력, 죄의 가장 그 파괴력은 계속 지속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 나왔으면 교회가 천국 같아야 되는데 왜 교회에 이렇게 갈등이 많을까? 교회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을까? 특별히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살까? 참 부끄럽지만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죄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죄의 값에 대해서는 자유롭지만 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림이 오늘 읽은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습니다. 자유인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완전히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유인이 얻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직도 옛 주인은 바로의 영향력, 이집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영향력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그 영향력에 의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bad behavior가 이전에 bad behavior, 그러니까 나쁜 행동만이 죄가 아니고 그 나쁜 행동을 일으키는 bad power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영향력이에요. 우리가 나쁜 행동을 만들도록 이끄는 거예요. 좀 예를 들면
자석 있잖아요. 원고에 없는 얘기를 갑자기 해서 미안해요, 통역자. 자석이, 쇠가 있으면 자석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자석이 쇠에 가까이 가면 이 쇠가 자석이 탁 갖다 붙어. 눈에 보이는 거는 자석이 붙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붙기 전에 보이지 않는 자기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기 전에 나쁜 행동을 일으키는, 나쁜 행동을, 나쁜 마음을 먹게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강한 영향력, 강한 파괴력, 그 강한 힘이, 그게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그 죄가 그런 행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했어. 더 이상 이집트와 관계가 없지만 여전히 바로의 영향력, 이집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잘못된 행동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얼마나 교묘한지,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끈질긴지를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 죄로 인해서 평생 넘어져.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마지막 그 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버려요. 불평한 그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모든 그 가능성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과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가 엄청나게 방해하는,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예수를 믿어도 계속 우리에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도의 이 열매 맺는 삶을 살 뿐 아니라 또 하나는 이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붙잡아. 왜 교회를 다녀도, 왜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찾을까?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적용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예수님과 늘 관계없이 살까, 세상을? 아주 위기만 닥쳐오면 그때만 찾고.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영적인 죄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죄의 영향력이 뭔지를 먼저 얘기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죄의 영향력 첫 번째. 죄는 우리의 영혼을 얼어붙게 만든다. Sin freezes our soul and spirit.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얼어붙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과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렇게 머리로 배운 게 아니라 체험을 해요. 예를 들면 10가지 재앙을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신 것을 경험합니다. 또 이집트를 나올 때는 바로 왕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바다를 이렇게 가르고 그리고 거기를 건너가는 기적을 체험해요.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마다 사막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와. 아침에는, 낮에는 구름으로 이렇게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손길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어.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이 경험한 그런 놀라운 것들은 다 없어지고 오직 원망과 슬픔만 가득해. 4절, 6절. 뭐라고 얘기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어.
기록했어.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서 나온 지 지금 이게 1년 됐을 때야. 1년. 1년 됐는데 매일매일 그런 1년 만에 출애굽의 그런 기적, 바다가 갈라가는 기적, 바다 갈라지는 기적, 뭐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오고 뭐 이런 기적들은 다 잊어버리고 뭐 때문에? 지금 뭐 한 가지가 딱 그들의 마음속에 시험이 들었는데 뭐가 시험이 들었어? 탐욕. 무슨 탐욕이에요? 먹는 거. 먹는 거에 대한 탐욕. 특별히 무슨 먹는 거? 고기와 그 다음에 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향신료.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 탐욕 그런 것들이 먹는 것이 생각나니까 그거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Never see anything. Never see anything.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탐욕이 우리의 그 죄가 우리의 기억과 눈을 가리고 하나님이 주신 100가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게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보지 못하게 우리의 영혼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이거는 최초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단이 죄를 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러다 이제 하와가 열매를 따먹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도 그 먹었어.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 눈이 말 그대로 밝아졌어. 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벌거벗은 자기의 수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 하나님에 대한 눈이 감기고 그냥 나와 세상의 것들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도 말한 대로 죄는 우리의 눈을 감겨버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의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자기의 수치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해.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계속해서 기억하라, remember, 내가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6월절을 만들어라. 장막절을 만들어라. 그래서 6월절에는 어떻게 너희가 패스오버, 이 애굽에서 나왔는지, 장막절에는 너희가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를 치면서 어떻게 지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지를 잊지 말라고 얘기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싹 얼어붙어. 싹 보이지 않아. 오직 원망과 혹은 오직 미움과 오직 자기의 감정만 남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의 불이 싹 꺼져버려요. 오늘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지금 살펴보세요. 정말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가 기억나세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는지가 기억나세요? 그분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지금 기억나세요? 내가 외로울 때 그분이 어떻게 나와 동행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내가 돈이 없을 때 그분이 나를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지가 지금 기억나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어느새 죄가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들어와서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냉랭하게 만들어버리고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없어. 기도를 해도 마음이 냉랭해. 예배를 드려도 그냥 형식이야. 신앙생활이
그냥 부담밖에 안 돼. 만약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 죄가 여러분을 잠식해 나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라우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노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우선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찬 거, 마음이 아주 차. 그거는 불신자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주 차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뜨거워져? 아주 차. 감격도 없고, 그건 뭐 당연한 거야. 반대로 뜨거운 건 뭐야? 그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친밀함이 느껴지고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우리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야. 그건 아주 뜨거운 거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는 이 차가운 것도 뜨거운 것도 아니야. 그럼 뭐야? 미지근한 거야. 미지근한 거를 책망하신 거예요. 차가운 것이 불신자고 뜨거운 것이 아주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는 거야. 미지근한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의 죄에 병든 영혼인 거예요. 죄의 영혼이 병들면 미지근해져.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믿는 것도 아니야. 교회 나오기도 하는데 감격이 없어. 기도를 해도 감사가 없고 기도를 찬양을 해도 눈물도 없고 헌신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의무와 책임만 남은 메말라버린 영혼. 그것이 미지근한 영혼이고 그것이 죄에 물들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And repent. 회개하라. 아니 여기 무슨 우리는 보통 회개하라 그러면 무슨 뭐 도둑질하고 무슨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이런 것만 behavior, bad behavior만 회개.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한 것은 너의 죄에 물든 내 영혼의 상태를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메말라버린 나의 영혼의 상태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죄가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죄는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Sin causes us to lose our righteous destination. 우리의 길, 우리의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탁 사로잡히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We were better off in Egypt.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어리석은 소리입니까?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늘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늘 노동 가운데 있어요. 고된 노동이 있었어요. 마음대로 이동할 노예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죄가 물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인도해 주셨어. 그리고 그곳으로 가자는 사명을 주셨어. 그곳으로 가야 하는 임무를 주셨어. 그런데 죄가 물드니까 길을 다 잊어버렸어. 야, 이제 애굽의 그 음식이 그립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공짜 음식, 프리푸드이 좋다. 그게 프리푸드입니까? 사단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것은 프리푸드이 아니라 그들이 거기서 노예로 삼기 위해서 주는 그런 미끼에 불과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다시 비참한 자리로 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을 때는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콜링에는,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미션, 사명이 늘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를 그 성도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 우리가 이뤄야 할 미션, 우리가 가야 할 데스티네이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가 물들니까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만드는. 신앙은 종교가 돼버리고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그 죄가 우리를 한 번 붙잡으면 결코 놓지 않아. 그것을 죄의 중독성이에요. Sin is addictive. 아주 그냥 그 중독성이 있어. 자, 여러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그 먹는 것에서 시작됐어.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 영원히 걸린 문제를 결정할 때 뭐가 결정하냐면 먹는 것 때문에. 특히 그 고기와 향신료에 대한 옛 입맛 때문에 이들이 이 시험에 걸린 거예요. 큰 배도 그 작은 키가 그 방향을 결정하듯이 우리가 죄에 이렇게 시험에 넘어지는 것도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옛 입맛을 통해서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 우리가 늘 경계해야 돼요. 뭐냐 하면 사단이 우리를 귀신같이 알아. 우리의 약함을. 그래서 그 옛 성품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든 버릇이든 습관이든 그것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데 이때는 바로 입맛이 이들의 그 통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죄가 입맛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고기를 먹으면 만족할까? 이게 지금 1년 출애굽한 지 1년 됐을 때예요. 근데 사실은 출애굽하고 열흘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다. 여기 고기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어. 그랬더니 이번에 1년 지난 다음엔 이번에는 그 고기로 만족할 것 같냐? 그게 아니야. 또 뭐를 달라 그래? 고기가 아니라 부추, 아까 참외 봤어요? 파, 마늘. 이게 뭐예요? 고기에 처먹는 뭐야? 향신료. 이게 죄야. 이걸 가지면은 만족할 것 같지만 또 고기에 하나를 더해. 그래서 향신료를 하나님께서 줬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래? 또 뒤에 보면 이번에는 물을 먹고 싶다. 또 원망해. 또 물을 줬어. 그 다음에는 또 저 가나안성에 갔을 때 가나안 저 성벽을 가지고 또 적군의 성벽으로 불만을 또 얘기해. 무슨 말이냐면 죄는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중독시키고 거기서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그 노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여러분, 노름하는 사람들, 노름에 중독된 사람들 뭐예요? 딱 몇 판? 한 판. 딱 한 번만 더 하자. 게임, 여러분 게임 해보시죠. 지금 내일 시험인데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하면 딱 한 번만 더 하자. 알코올 중독 딱 한 잔만 더 하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만족이 됩니까? 죄는 내성을 키우고 또 그것을 더 다른 대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내가 저 부장 자리만 가면 이제 내가 부장 자리만 가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고생 안 한다. 부장이 딱 됐어. 그러면 만족합니까? 직장 생활의 꽃은 임원인데 적어도 이사는 한번 해봐야지. 또 죽어라 이사가 돼. 만족합니까? 참 무서워요. 고기에서 향신료로, 향신료에서 물로, 물에서 적군의 성벽으로 대상을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죄는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던 가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그 옛 입맛은 뭐였냐면 질투였어요. 시기와 질투. 사단이 그거를 딱 이용해서
자기 동생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니까 질투하시기가, 아니 그걸 보면 나는 왜 안 받지? 하나님 앞에 여쭤본다거나, 야, 네 재물을 어떻게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쟤를 죽여야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그 시기와 질투가 가인의 옛 입맛이었어요. 가장 약한 weak 포인트예요.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죄가 막 죄를 지을랑 말랑하고 막 죄 때문에 막 죄의 영향력 아래서 막 고통받는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지금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서 그 영향력, 파괴력을 행사하고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crouching, the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and it desires. Sin desires to have you. 죄는 그냥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have you, possess, 우리 완전히 소유해가지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자신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요. 결국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Cain attacked his brother Abel and killed him. 죽여버렸잖아요. 죄가 꼼짝 못하게 사로잡은 거예요. 이 고통은 날마다 여러분도 경험하죠.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옳은 일인데, 이것이 바른 길인데,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데, 그러면서도 나는 늘 다른 걸 선택하죠. 왜냐하면 죄 때문에. 이거 오늘 통역하는데 미안한데 조금 바꿀게. 이그젠플을. 제가 아프리카에 가잖아요. 아프리카에 처음에 가서는 무조건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아프리카 목사님들을 도와주고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프리카를 돕는 길이 뭔지를 알려주셨어요. 아프리카를 돕는 길은 아프리카를 돕지 않는 것이다. 제가 그걸 깊이 깨달았어요. 아프리카는 500년 동안 서방의 노예로 잡혀간 나라. 200년 동안 유럽의 식민지였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그들이 자유했죠. 우간다 제가 갔는데 우간다 1962년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거의 60년이 넘었는데도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도울까?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받아낼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여전히 육체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했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서 지금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거는 독립하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 죄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우리를 중독시키고 벗어나지 못하게 꽉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맛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박수, 인정, 어떤 사람은 자기 커리어, 경력, 성공, 어떤 사람은 children이 우리의 우상이 돼. 우리의 옛 입맛이 돼서 우리를 사로잡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이 죄는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Sin forced us to betray God. 그래서 20절 여러분 이 성경 말씀 20절을 보면 죄송해요. 오늘 9절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한 달 동안 먹되 고기가 너희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고기 먹고 싶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You loathe it because you have rejected the Lord. 네가 하나님을 거절했다. 그러니까 죄의 궁극적인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에게 배신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파멸시켜서 이런 자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지경까지 가게 만듭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죄에 대해서 죄의 영향력을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 영향력이 오늘 우리에게 또 역사, 마치 중력처럼 우리를 계속 끌어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의 영향력을 극복할 수 있을까? 결론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제가 아프리카에 가면요,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축하할 일이 있어요, 축하. 그래서 뭐를 하냐 하면은, 예를 들면, 우먼스 데이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축하하고, 또, 졸업식, 뭐 이런 거 있으면 축하하는데, 아프리카에서 그 케이크를 맞춰 갖고 와요. 케이크를 맞춰, 아프리카에서. 그런데 제가 딱 한 입 먹어보면, 너무 맛이 없어. 너무 맛이 없어. 너무 맛이 없어. 그래갖고 딱 한 입만 먹어. 근데 아프리카 친구들은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은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입맛 때문에 지금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입맛을 어떻게 바꾸냐 이거예요. 부추 먹고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바꾸냐. 간단해. 아프리카 사람들을 데려다가 티라미슈 케이크만 한번 먹이면 돼. 티라미슈 한번 딱 먹어보면 더 이상 그 아프리카에 있는 케이크에 손이 안 가. 그 크림에. 엄청 달기만 하고, 손이 안 가. 근데 티라미슈만 한번 딱 케이크를 한번 여기 케이크를 한번 먹으면 다시는 그거를, 먹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겨? 그 입맛을 어떻게 바꾸냐고. 입맛을 바꾸는 것은, 내가 먹지 말아야지. 그러면 더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먹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 입맛보다 더 맛있는 걸 먹으면 돼. 이거는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갈증이 나. 그런데 다른 거는 먹으면은 완전히 나를, 맛있을 뿐 아니라 더 먹고 싶어.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 그게 뭐냐고. 그게 바로 새 만나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보니까 49절 50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광야에서 만나 먹고 지금 고기 먹고 싶다, 향신료 먹고 싶다 그러지만, 근데 죽었어다. 그런데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인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떡은 먹으면 배고프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 영원한 입맛을 살아나는 새로운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이기 때문에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에서 나아가서 예수를 먹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죄에 시달리냐 하면, 죄에 넘어지냐 하면, 죄 때문에 자꾸 우리의 영혼이 얼어붙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죄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 머리로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맛보아 알아야 돼.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먹어봐야 돼. 예수님을 그럼 어떻게 먹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억하기 위해서 만드신 게 성찬식이야. 그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맛보는 그 은혜를 위해서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가야 돼.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예배가 있어.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말씀을 읽어야 돼. 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단순한 이것이 누적되는 어느 순간 깊이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생생한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맛보면 다른 것의 이 맛을 다 잃어버려. 티라미슈 먹었는데 그 맛없는 케이크를 안 찾는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 붙었어. 왜? 예수님을 먹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있지가 않아. 이 맛을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 죄의 깊은 영향 아래서 절망하고 낙심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영혼의 불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냉랭하고 차가운 심정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되살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장작불 피워봤잖아요. 불 피우는 거 어려워. 꺼진 거, 만약 거기 물까지 있으면 더 어려워. 그렇지만 불가능하진 않아.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자각이 있어야 돼. 아! 내가 죄에 대해서 지금 병들어 있구나. 자각을 해야 돼. 왜 이렇게 내가 요즘 마음이 이렇게 냉랭하지? 죄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에. 내 옛 입맛을 타고 들어왔어. 두 번째, 자각과 더불어서 내가 예수님을 날마다 먹어야 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간구하고, 예배하고. 그게 날마다 있어. 그러면 그 불이 여기서 타오르기 시작해요. 근데 만약 그런 세지한 상태에서 여러분의 공부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여행을 가면 괜찮을까? 막 돈을 더 벌면, 그거는 그 공고함에다가 기름을 껴지는 거야. 더 공고해져. 그게 아니라 새로운 만나, 영혼의 불을 붙이는 새로운 만나인 예수를 먹어야 돼요.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가 새 만나 대신 예수를 먹음으로써 다시 뜨거운 심정으로 길을 찾고 주님을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